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에 농사를 짓던 시대에서는 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농사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지식을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만큼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농사 짓는 지식들을 다 익히는 겁니다. 몸에 그 지식을 다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 권위가 있어요. 노인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은 길이었고 또 삶의 방향이었고 또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하는 이야기는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길이고, 또 살아내었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길이 참으로 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늙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은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37편은 영어로 하면 ABCD, 한글로는 가나다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잘 짜맞힌 내용이에요.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를 잘 짜맞힌 내용으로 기역, 니은 순서대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외우게, 머리에 외워서 익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종이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회당에 성경이 보관되어 있지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익힙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주거나 제사장이 전해주거나 예언자가 전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내가 들은 것들을 듣게 하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잘 외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외우기 쉽지 않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라는 망해도 가난한 사람은 못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맞추어서 성경 구조를 다 맞추어 넣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다라 순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편 37편은 예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은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거죠. 그 예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참 사는 게, 이 살아봐야만이 겪게 되는 이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던져진 인생이라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늙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삶에 지금 땡 하고 종이 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왜 살았나? 뭐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보냈나?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시간들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과 목적이 뚜렷하게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얘기는 젊은 사람에게 소중한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참, 내가 진짜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참 잘못 살았다,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 37편에 대해서 기록한 이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살면서 알게 되고 늙어가면서 알게 되는데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첫째 아들 에서보다가 둘째 아들 야곱이 너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것이고 둘이 싸워서 첫째가 둘째인데 지게 될 거다, 둘째가 너보다 더 크게 된다 하는 것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고 내가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하고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는 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광야, 그 넓은 광야에, 그 어두운 광야에 잠을 자려고 한 겁니다. 잠이 오겠어요? 주변에는 늑대 소리들이 나죠. 그리고 형이 칼을 들고 막 뒤에서 쫓아올 것 같죠.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뾰족한 돌 같은 거 머리에 벤 거예요. 돌베개를 벤 거죠. 정신을, 혹시라도 뭔가 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돌을 들어서 던지기라도 해야 되니까 돌을 베개 베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도망쳐온 그 인생을 그 광야에서 잠으로 때우려고 한 거죠. 그때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때 그가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베델이다 하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인생의 첫 출발이에요. 인생에 눈을 뜨게 된 첫 출발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늙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늙은이가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야.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거야.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진짜 참된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을 걸어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야 그게 참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그의 길을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37장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노인이요 살다 보니까 참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까 하고 내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고 돌아본 거예요. 저희가 신학대학교 갈 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는 게 경쟁률이 너무 셌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입학하려고 시험을 쳤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학부를 좋은데 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보통 요즘은 인터넷에 발표가 되든지 아니면 전화로 발표했던 인터넷을 통해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 때는 합격자를 보려면은 그 대학교 베라박에 가야 돼요. 베라박이 무슨 말이야? 이 벽에 가야 돼요. 벽에 딱 학교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이게 커다랗게 종이를 딱 붙여놓고 이제 합격자 이름을 기억, 니은 순서대로 딱 붙여놓는 거죠. 기억, 누구, 니은,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대로 해서 합격자를 쓰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재수하는 친구가 장신대 밑에서 내 이름이 있나 하고 보려고 그 벽에 딱 가서 봤는데 비읍 정도 되는 난에 제 이름이 있더래요. 그 친구가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야 된다고 그 밤에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니 장신대 벽에 네 이름 붙어 있더라.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주무시고 계신 엄마, 아버지인데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펄떡 일어나서지만 빨간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사준 빨간 내복 막 너무 좋아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그 표정을 보고 있는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부모가 기뻐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자녀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구나.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든 늙은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을까? 진짜 내가 잘 살았다, 행복했다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어디서 찾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웃으실 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오늘 이 나이 많은 지혜로운 늙은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에게 세상과 다 부딪히며 살라고 하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자기도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은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그래도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면은 잘 살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고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딱 세상에 부딪혀 보면 모든 게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저렇게 못되게 얘기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데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럴듯하게 사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조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조리에 맞다는 것은 이치에 맞거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세상은 이렇게 해야 잘 살 것이다, 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리예요. 이런 조리에 맞게 세상이 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딱 부딪혀보면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보면 그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민들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골고루 다 받아서 살면은 세상이 유토피아,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게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이런 논리가 한때는 세계를 지배할 만큼 큰 사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대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인간은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거든요. 인간은 악하거든요. 공산당원, 그러니까 자기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큼 되는 걸 가지고 너희들 다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시민들은 가난하고 공산당만 부유하게 된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이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마스의 지도자들, 하루에 그 시민들은 먹을 것이 없고 물 한 모금 먹기 어려운데 자기들은 저 외지에다가 좋은 집 지어놓고 수천만 원짜리 되는, 하루에 수천만 원 되는 호텔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은 다음에 지식이 있으면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이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못 배워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해서 사람들을, 대학을 설립하고 그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데가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학교였고, 독일에서부터 모든 인문학적인 그 사고와 심리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교육적으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곳이 독일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일들을 벌인 사람이 독일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도덕적인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집단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던 교육 방식, 이 세상에서 주어진 과학, 이 세상에 주어진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조리 있는 세상, 좋은 세상, 참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불평등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만든 겁니다. 노인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냥 얘들아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면 니 잘 살게 될 기라, 걱정하지 말고 그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부조리한 거예요. 부조리한 것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1절에 그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결국은 막 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막 뒤집어 버려라. 머리에 빨간띠 들고 손에는 뭐 하얀병 들고 던져버리고 세상을 뒤집어 버려. 잘못됐다고 고발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노인이 살아보니까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들어도 그거 네가 해결하려고 감정을 쏟아붓지 마라. 네 인생을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네가 열심히 살지 마라. 열정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 일에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도, 악한 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하고 이 세상에 부조화를 이루고 살아도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이것은 살아본 사람의 지혜예요. 다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보면 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거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죽으면 빈손이다. 별거 아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높은 데 앉아갖고 사람들 이놈 저놈하고는 막 부리고 살며 떵떵거리고 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할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 버린다. 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부조리 때문에 감정을 쏟아내고 허비하고 하는 일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이냐? 영원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시들지 않는 것, 이런 일에 내 인생을, 내 감정을, 네 의지를, 내 마음을 쏟아붓고 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진짜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한순간에 보이는 밥 한 그릇, 한순간에 보이는 돈 한 뭉치, 또 한순간에 보이는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소리치고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잘못된 길을 그만하고 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낭비하는데 네 인생을 허비해봤자 니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일 뿐이다. 한낱 풀은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 해도 강한 햇볕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끝장나버린다. 이제 네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삶의 방향을 잘못 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발걸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태어나면서 세상과 부조리와 만나게 되고 그 부조리하고 만나면 내 인생을 거기 허비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부조리한 세상을 조리 있는 세상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자유가 없는 세상을 자유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쏟아붓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길,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의지한다 그러지요. 농부가 땅을 의지해서 살아요. 땅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고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가서 확인하고 매일 가서 확인하고 해야 식물이 제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나이 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보면서 참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새로운 뭔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24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살아보면서 바람을 많이 맞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거센 세상의 바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넘어질 것처럼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늙은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려운 바람을 마저 맞고 피곤해서 지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잖아요. 거기에 방향을 탁 맞추고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푹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등을 밀어주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또 내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고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서 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인생의 비밀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살아내야 된다 생각하잖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부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힘이 약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시지 않고 등을 탁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업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런 것을 그 늙은이가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부딪혀 싸우면은 그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걸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맞을 때 바람을 이겨내게 하시고, 폭풍우가 칠 때 그 폭풍우를 건너게 하시고, 깊은 계곡을 갈 때 그 계곡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